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로 자녀를 훈계할 때도 있지만 정작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매가 아니라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 나중에는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면서 흐느껴 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저희들 자랄 때는 사랑의 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훈계의 매를 드시는 게 오히려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제 옆 짝꿍 친구인데요. 걔는 아주 소위 선머스마 같았어요. 아주 쇼크되다가 얼굴 하얘가지고 아주 이렇게 남자처럼 노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뭔가를 심하게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 친구가 자는데 엄마가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시면서, 여러분 안티프라민 연고 아십니까? 알아요? 아십니까? 오, 다들 아주 젊으세요. 저는 바세린만 아실 줄 알았는데 그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면서 우는 소리가 자기는 누워서 자는데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말할까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대뿌리 보셨어요? 혹시? 대뿌리.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고그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손바닥을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우리 학교는 대뿌리 매가요 지혜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수업하면 그거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썽을 피우면 가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좋다고 다른 데 안 때리시고 어디를 때리냐면, 자,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올라가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요? 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시면서 훈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발바닥 맞아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한테? 없어요? 만약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학교 폭력으로 교육청에 아마 신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보면 학교도 좀 선생님들도 핸들링 하려는 좀 극심한 심각한 그런 부모님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매라도 사랑이냐 감정이냐에 따라서 사랑의 훈계가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깨달은 후에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이 징계의 그 심판 이후에 꽃피울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는 뭔가를 끝을 바라는 그 기대로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꼴 그루터기.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로마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밤나무와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완전히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그 싹이 돋는 강인한 속성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새 창조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임과 다시 싹이 남, 이거는 결국 십자가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가지가 나는데 그 한 싹, 그 한 가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매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의 많은 성읍들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아 너는 가장 작은 성읍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오시죠.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루터기라고 부르는 그 바로 보잘것없는 그 폐허 더미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참 왕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비천하고 멸시받는 대명사인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어디 선지서에 나사렛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 지금 그 싹, 어린 순, 이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넷제르거든요. 넷제르. 근데 이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 거룩한 씨, 한 싹, 한 가지 모두 장차 오실 참 왕 메시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먼저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의 구속을 계속해서 그 속에 감춰놓으시고 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씨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니라.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자 창세기 15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지금 이새 다윗의 가문 이새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씨는 이 거룩한 씨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씨, 그 자손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놨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여러분 이게 단수예요, 단수. 씨, 제라, 자손.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씨, 자손, 한 싹, 한 가지,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인해서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집사님,
어려서 엄마가 맨날 밭에 불러나가서 일 시켰다면서요. 맨날은 아니었어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주어야 합니다. 그쵸? 그죠? 밭이 스스로 씨를 막 생산해 내거나 막 씨를 갖다 막 뿌릴 수 있어요? 밭은 씨를 뿌려주면 그 받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씨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밭은, 그러니까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행하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길가, 돌짝, 가시덤불같이 어느 조건이든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썩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땅만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닌다는 걸 알 수 있죠.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의 땅이 다 썩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썩었다. 썩은 땅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시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기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삶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땅을 파가지고 막 귀경하고 막 복돋아서 이렇게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길가예요. 돌짝이에요.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 이 거룩한 씨가, 이 말씀이 나라는 길가를 뚫고 들어와야, 그리고 나라는 돌짝 사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와야 예수를 또 목적 삼지 않는 강팍하고 교만한 가시떨기들을 다 태워낼 때만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가라지 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 난 여전히 가라지가 가득한 밭이구나. 이것을 성령에 의해 깨닫는 것이 예수 생명의 씨가 있는 좋은 땅입니다. 반대로 나 정도면 옥토지, 나 정도면 근사한 신앙인이지, 이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죽은 교만한 땅인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에서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그냥 막대기 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들을 잠시 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뿐인데, 그 도구로, 그 매로 사용했을 뿐인데, 아수르가 딴 속셈을 품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들보다 훨씬 대단한 신들도 다 쓸어버렸으니 예루살렘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지. 누가 나를 막아? 누가 나를 막겠냐? 이미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나는 이 모든 이들을 혼자 힘으로 했다. 나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 너희 나라를 도끼로 삼았을 뿐인데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이러시면서 내가 아수르에 화를 내리겠다.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치신 분이 그러니까 큰 불이 되셔서 하루 만에 아수르라는 가시덤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카맣게 다 태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울창한 숲의 장대함과 빼곡함과 혁혁함을 자랑하던 우거진 그 숲을 갖다가 폐허로 만드시며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이렇게 두 손으로 올려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요, 아수르를 빗대어 말하는 빼곡하게 우거진 숲과 장대한 나무들, 이 아수르를 상징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모양인 그루터기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빼곡함, 빈틈이 없어요. 아주 완벽해요. 부강해요. 힘과 권력과 부강합니다. 조밀함, 혁혁함, 대단해요. 그런 장대한 나무들이 질비한 숲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버려 잘려진 나무 밑동인 그루터기가 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위인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국의 심판에 대한 그냥 역사적 사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내 영혼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사전적 의미는 풀이나 나무들을 베고 남은 그 아랫 밑동 있잖아요. 밑동.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로 쓰이냐면 기초, 바탕이라는 밑바닥, 바탕이라는 그런 상징으로도 쓰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그루터기가 마체페트, 무슨 뜻이냐면 뿌리, 줄기, 기둥, 원초적인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뿌리, 줄기, 기둥, 원초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루터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 사신 삶을 여러분 그대로 나타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고 볼품없는 싹이 자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드리워지는 구원의 그늘이 되십니다. 자유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수액을 공급하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할 수 없이 높고 크게 되셨습니다. 장대한 나무들의 무성함과 빽빽함,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대한 나무들의 무성함과 빽빽한 조밀함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이 숲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숲에 아주 나무들이 엄청나요.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같은 거는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사용되었잖아요. 얼마나 두껍고 쭉쭉쭉 뻗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장대한 나무들 무성함과 빽빽한 조밀함에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다 베어지고 남아있는 게 없는, 다 껍질이 벗겨져서 민둥상처럼 그냥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루터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두개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 두려움에 도망하여 숨어 따르는 제자들,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배부른 자들이 빙 둘러쳐진 병풍처럼 빼곡히 서 있고, 저주의 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과 온갖 표정의 비웃음, 채찍에 맞아서 몸의 가죽은 다 벗겨진 채로 무거운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이게 기둥을 지고 올라가셨어요. 가면은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그죠? 가서 이제 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이렇게 기둥과 이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딱 맞추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불법의 조미라, 못 박아라, 살기 등등한 궁중의 혁혁함.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골고다를 지금 왜 오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의 그 눈빛의 그 빽빽함.
눈들, 그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조밀함과 빽빽함과 그 혁혁함을 자랑하는 죄인들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씨, 생명의 싹이 바로 이 십자가 그루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그루터기를 보면, 저도 숲을 갈 때 그루터기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몸통과 가지 모든 게 다 배임을 당하고 벌곶숭이처럼 밑동만 덩그러니 드러나서 숲속을 지나가는 누가 봐도 아, 저 나무는 죽은 나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잘려져서 버림받은 나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루터기는 숲속을 걷다가 보면 그곳에 앉아 쉬어가고 싶은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루터기에 가까이 가서 앉은 사람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빽빽한 숲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빽빽한 숲만 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걷는 이에게는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무엇이 됩니까? 걸림돌이 돼요. 그죠? 그루터기만 있거나 나무 뿌리만 있으면 거기요, 우와 이렇게 보다가 어때요? 확 걸려 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생명이 시작되고 참 구원과 평안과 쉼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함께합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아라. 시험한 돌이다.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님을 말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걸림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같은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베어진 밤나무, 상수리 나무였던 우리가 다시 생명력으로 쭉쭉 자라오르고 다시 생명의 싹이 돋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마치 스스로 자란 것처럼 자신의 의에 빼곡한 높은 키만을 자랑하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장대해지려고 했죠. 조밀해지려고 해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다 갖추어야 돼. 내 능력이 특출나야 돼. 내 재력이 특출나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 은사가 특출나고, 남들이 나 이런 것들 알아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높이 솟은 나무처럼, 무성한 자기가 가지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바벨을 쌓는 우리의 재성은요,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 의자를 떠나면 내가 내 힘, 내 실력,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 의자를 떠나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썩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빽빽함, 조밀함, 혁혁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음의 자리가 여러분 이럴 때도 있죠? 온갖 빼곡하게 조밀하게 둘러싸인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그냥 숨이 막힐 때도 있죠.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모든 게 다 잘려나간 밑동막 남은 초라한 그루터기 같은, 그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이 잘려져 나가는,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관계가 잘려져 나가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물질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아래 결국 나를 위해 했던 자리들이 잘려져 나가는, 왜 이런 다양한 그루터기 같은 모습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왜 펼쳐지겠습니까? 남은 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남은 자는 이 그루터기 위에 앉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냥 빽빽하고 그냥 조밀하고 귀골이 그냥 장대하고 막 그런 숨만 이렇게 올려다 보면 안 되니까 그루터기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한 가지 한 싹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12장에, 이사야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오늘이란 시간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의 그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은혜 안 받으신 분들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지 않습니까? 나 같은 연약한 그루터기 같은 삶에서 예수 생명의 씨, 예수 생명의 싹,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은요, 어쨌든 속살이 다 드러나가서 막 찰과상이 나가지고 그냥 막 쓰라리고 아프고 막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벗겨져 나가는 그냥 껍질은 많고 그루터기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 생명의 씨, 예수 생명의 싹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루터기에 앉아 다시 헤아려 보는 은혜의 때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질 때는 예수님의 그루터기에 앉아 다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때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 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씨로, 거룩한 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른 장작 같은 죄인들에게 다시 싹 틔우는 삶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자주, 아주 자주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 의자에 앉아, 내가 원래는 이런 보잘것없는 그루터기 같은 자인데, 내가 원래는 이런 자였는데, 어찌 싹이 자라서 잎이 맺히고 열매가 달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까 그루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 줄기, 기둥, 원초적인 생명력. 예수님이 내가 앉을 그루터기가 먼저 되셔서 그 밑동을 내어주시고 긍휼의 가지를 뻗어주셔서 내가 그 가지에 맺히게 된 은혜이구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루터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오셔서 그루터기가 먼저 되셔서 그 밑동을 내어주시고 거기에서 긍휼의 가지를 뻗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깊이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 의자가 우리에게는 늘, 매 순간 여러분 필요합니다. 많이, 자주 앉아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장대한 울창한 숲 한복판에서 모든 나무들이 나를 둘러싼 그런 장면들을 원하죠. 그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그런데 덩그러니 아주 낮은 그루터기에 앉기는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와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의 신앙적, 종교적 빼곡함,
조밀함, 혁혁함, 이런 헛된 자랑,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자기의 실력인 줄 착각하는 그런 혁혁함, 자랑,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의 빼곡함, 거기에만 둘러싸여 있으려고 해요. 남들보다 더 굵고, 남들보다 더 퍼지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내가 더 커야 돼. 이런 빼곡한 나무들로 자신의 숲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숲이 막 되기를 종용을 해요, 막. 여러분, 금세 말라 없어질, 아이들이 세워도 이렇게 두 손을 셀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럴 정도의 나무들만 겨우 남을 앗수르의 숲을 갈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루터기에는 잘 앉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루터기에 의자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늘 성령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 반사로 죄성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 같은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신 그루터기가 되신 예수님 말씀 위에 여러분 늘 앉아 계십시오. 그분과의 교제의 그 음성이 쏟아지는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 계십시오. 우리 생명의 기초, 생명의 가장 밑동, 그 근원 위에 앉아서 지금 내가 삶의 목적을,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향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구별된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길이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와 세상의 헛된 명예, 그리고 세상의 헛된 자랑의 그 빼곡함, 혁혁함, 그 조밀함들, 남들보다 높이 솟은 내가 원하는 나무들이 즐비한, 남들이 나를 다 올려다보는 장대한 나무, 우거진 가수원이 되려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이,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오늘도 나의 심장이 뛸 수 있음에, 오늘도 바람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이 내가 구하기 전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 생명의 씨, 예수 생명의 싹이 있는 예수님의 그루터기에서 시작되었음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